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련회 후에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풀리신 분도 있고, 네, 바로 일상이 시작되어서 전혀 쉴 틈 없이 더 큰 피로가 찾아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걸린 청년들 꽤 많습니다. 혹시 빈자리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 너무 유행이고,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바로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울리치, 청년부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 이렇게 하니까 몸이 체력이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뭐 막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건 아닌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보충하려고 이번 주에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휴가 가서 왜 박수 치죠? 빨리 가라. 그 체력을 좀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고요. 혹시 진짜 쉬지 못하신 분들 좀 꼭 쉬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신 분이 있거나 외로워 보이는 분 있으면 꼭 얼굴을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혼자 있게 두시지 마시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쳐다봐 주십시오. 눈도 마주쳐 주시고, 네, 여러분 정말 아프지 마십시오. 네. 수련회 관계로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한동안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일단 그 수련회 모드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힌트,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 제목 가져와가지고 했었죠. 복음보다 더 좋은 거 없다. 복음보다 강한 게 없고 복음보다 좋은 게 없고 복음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복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의 절정 중에 절정, 하나님 사랑, 그 이야기 나눴죠. 그 이야기 딱 끝냈는데 그 다음 본문이 9장인데 내용이 뭐라고요? 이보다 더 슬플 순 없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보다 더 슬플 순 없다. 먼 일이 터진 거죠.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9장부터 11장을 너무 급반전이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거를 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흐름상 안 맞다. 이거 약간 편집이 잘못된 것 같다. 혹은 부록이다. 이거는 복음의 어떤 핵심은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분도 있고, 또 설교도 어려우니까 요거를 빼고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이 훼손됐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빛나지 못할 때 어마어마한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은 생략하면 안 돼요. 부록이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8장이 최고다. 8장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해놓고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거의 저를 바라보는 그 미소가 뭐 기대도 안 했다 이런 표정으로 계속 거짓말해라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정말로
9장부터 11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9장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9장부터 11장 전체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서 12, 13, 14, 15, 16까지 해서 9월 안에 로마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갈 거라고 했는데 좀 변경이 있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로마서 전체를 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안에 로마서를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이 9장부터 11장 중요해요. 이 중요성의 의미를 알아들으려면, 받아들이려면 복습이 필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무려 1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죠? 힌트는 다 복음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복음의 얘기인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선택받았냐면 복음 전하려고요.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이제부터 복음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때 바울이 말했던 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낼 수 없고, 바울이 조작할 수 없고, 바울이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죠. 1장 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뭔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해요. 왜냐?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산 세월 속에 그래도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은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내 안에 행복과 만족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정도는 철들어 있을 거잖아요. 더 살아보세요. 아무리 살아도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의 능력의 포인트, 구체성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구별이 없대요.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방점이 어디 찍혀야 됩니까? 모두를 구원한다.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런데 이 모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죠. 그게 1장 18절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불의하고 불경건할 때.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불경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고, 불의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냐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을 때, 그 장벽이 세워질 때, 너는 구원 못 받아,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안 돼, 우리는 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너희는 안 돼. 라는 이 벽을 쌓을 때 하나님 진노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그게 로마서 2장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해요. 율법을 타인을 향한, 나를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진짜 심판이 임해요. 나 자신을 그 심판의 거울로 사용한 율법이 나를 심판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서로를 심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매뉴얼로 주신 율법을 오용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율법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받아놓고도 서로가 서로를 심판합니다. 끊임없이 나와 너를 구분지어요. 편을 갈라요. 그리고 나서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성경을 끌어와요. 내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기준이 옳기에 넌 틀린 거야. 자기를 강화해요. 성경으로.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심판이 임해요. 이런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너희 다 심판받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네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율법과 나의 은혜를 오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아봐. 어디 서로 계속 전쟁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게 3장으로 넘어가면 등장했었죠. 3장 21절부터 2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기준 삼아 정죄했던 우리의 의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쟤보다는 나아요. 목사님 솔직히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쟤보다 낫잖아요. 제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무력해져요. 그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차별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힘줘서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은 차별이 없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잘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할 거야 라고 확실히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횃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재물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원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같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자와 계약을 받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 어기면 이 재물 반 갈라진 것처럼 서로가 쪼개질 겁니다. 이거 약속 단디 지키세요. 그거를 원래 하는 게 고대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 체결하실 때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 말해준다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차별과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좀 잘나고 누가 조금 못나서 누구는 구원받을 만하고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아, 그런 거 없다고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똑같이 2000년 후에 재현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과 같은 이 가림막,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진 가림막, 서로가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자신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조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을지라도 종교 안에서도 나는 좀 고등하고 쟤는 좀 열등하고 쟤는 아직 제대로 못 살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차별하면서 담을 쌓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갈라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차별이 없어. 너희 모두에게 담이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 죽으셨는데, 그렇게 벽을 허물었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벽을 쌓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자격을 쌓아놓고 그 자격을 기준으로 또 정죄하고 있었다고요. 넌 돼, 넌 안 돼, 넌 이 정도지, 난 여기까지고. 바울이 가슴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5장 6, 8,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가 복음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벽을 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희망이야. 내가 너희를 포기 안 해. 내가 너희를 다시 포기 안 해. 너희의 무너진 자리에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읽었던 로마서 8장이었던 거죠. 로마서 8장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 모든 막힌 담을 다시 세우시는, 허물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리의 장벽과 막힌 담을 하나님은 허무신다.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무신다, 이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걸 또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위력이 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복음을 마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또 분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신다.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9장부터 11장은 이 복음을 또 망각하고 분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슬픔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9장부터 11장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 그렇게 벽을 만들어도 8장에서 제시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사랑이 너희를 다시 붙잡고 너희를 다시 하나 되게 할 거야. 유대인이 아무리 자기를 자랑하고 이방인이 또 아무리 자기들을 자랑해도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두 집단을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2장, 13장, 14장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 예배자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회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결론 맺고 16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기쁨에 가득 찼던 복음과 정반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슬픔, 그 슬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여 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 안에 진짜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뭡니까? 자기 동족들 때문에 오는 고통이래요. 자기 동족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이 뭔지를 오해한 채로 그 복에서 끊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사랑에서 자기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인 유대인이 끊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왜 슬프냐면요, 자기를 포함한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에겐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먼저 자기들을 선택한 거죠.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구별되었죠. 우선순위에서도 앞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선택받은 자들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선택받은 너희들을 통해 이 좋은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받은 자들이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선택받은 걸 누리고 즐기다가 오해한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선택이야. 아니, 적어도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고결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잘남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자신들의 조건과 상태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서 정반대로 간 겁니다.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택을 구별과 차별과 분리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선택받았지, 이방인은 선택받지 않았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방인이 믿는 건 달라. 우리가 좀 더 나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형태로 이방인들도 맞춰야 돼. 너네가 우리 거 배우라고.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자리 잡았잖아. 유대인으로서. 뒤에 온 이방인들 너희 그룹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좀 따라오라고. 우리만의 전통이 있어.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야 돼. 유대인이 예수 믿어놓고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이방인,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열등히 여겼어요. 너넨 좀 더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우리 모습을 따라와. 복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의 균례, 자기들의 규칙,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는 것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자랑 때문에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을 지녀놓고도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 유대인이야, 나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을 자랑했고 이방인들은 니네의 전통 아무리 자랑해봤자 너네 다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이제 율법 중요하지 않대.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인 아닌 게 더 복 아니야? 아니,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이방인인 이제 우리에게 기득권이 생긴 거지. 우리가 잘났어. 서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기록한 이 로마서 중에 9장부터 11장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서로 싸우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 그건 심판과 저주가 되고 그 싸움은 계속 확장되어서 결국 복음으로부터 당신들을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 화해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바울이 복음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싸우지 마세요. 서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만 뽑아서 읽어볼게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나 보십시오. 9장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고,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구원자 메시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고결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상식이었는데 복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유대인 되지 않아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10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생생하게 말하고 싶은 교회라는 현장 안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와닿으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뭉쳐져 있는 너와 나 사이에 가장 고리 깊은 죄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차별하는 거,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너와 나의 수준 차이를 내는 거, 그게 죄래요. 그 죄를 복음이 허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메타인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느덧 복음으로, 은혜로 누군가와 나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아니, 차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터인데요. 여러분, 랜드 오브 마인이란 영화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유튜브에 다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요약해 놓은 또 영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셔도 너무 좋은데, 저게 어떤 얘기냐면요,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제 망했어요. 졌잖아요.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잔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그 자기들이 그 진치고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이제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자의 신분에서 패망하고 나니까 나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가 될 거예요. 포로.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신분에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귀환했냐면 모두 다 귀환한 게 아니고 나치 독일군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부터 귀환됐어요. 그리고 그 남은 국가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주로 10대 소년병들, 독일군인데 멋모르고 나치에 심취돼가지고 세뇌돼가지고 우리 독일 진정한 피 혈통이 우리가 최고고 나머지 혈통들은 다 열등해, 저것들은 총으로 죽여도 괜찮아라고 세뇌됐던 사람들, 그 어린 10대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도 죽이고 장애인도 죽이고 히피도 죽이고 막 이랬던 이들만 포로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그 포로들을 나치로부터 해방된 전에는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나치 패잔병들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전쟁에 숨겨진 아픔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다가 일제가 똑같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일본 사람들에게 가했던 폭행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그건 잘 강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맞은 게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좀 때린 거는 조명 안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일본인들, 약한 자들, 돌아가지 못한 자들, 혹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이들 우리가 엄청 때렸습니다. 똑같이 나치가 떠나간 이 덴마크라는 지역 안에 이 덴마크 군인들이 이 남은 이 나치 포로들을 엄청 학대했어요. 그리고 뭘 시켰냐면 독일 나치들이 그 덴마크 해변에 심어놨던 45,000개의 지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이 덴마크 해변을 통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지뢰를 엄청 심어놨는데 연합군은 거기로 오지 않았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변에 수많은 지뢰가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들 다 돌아간 다음에 덴마크 육군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지뢰 니네 10대 군인들이 다 치우고 가. 니네가 싼 똥 니네가 치우고 가 하면서 지뢰 제거반에 투입해요. 그런데 무슨 신식 무기를 주고 투입했냐? 아니요. 밥도 제대로 안 줬죠.
늘 밤에 와서 갈궜죠. 영양실조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 나치 독일 군인들에게 쇠창살 하나 주면서 엎드려서 기어가면서 해변을 쑤시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딱딱한 게 발견되면 거기에 표시해 놓고 조심스럽게 지뢰를 제거하게 했어요. 그 과정 속에 독일 10대들은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폭탄이 터짐과 자기의 살이 터짐이 일체돼서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래도 덴마크 육군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싹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살려둔 거잖아. 니네 이거 다 끝나면 귀환할 수 있어. 군말 말고 해. 나치에게 얻어맞았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아는데 니네 좀 맞아도 돼. 이러면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갔어요. 그 10대 병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게 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덴마크 상사예요. 덴마크 상사가 그 10대들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상사는 전쟁 속에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쳐 있겠습니까? 원한이. 그러니까 이 10대들이지만 그냥 군인이고 나치기 때문에, 악마들이기 때문에 막 다뤘어요. 그런데 이들과 이 어린이들과 이 10대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 상사가 보게 된 게 있어요. 얘네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얘네랑 같이 축구도 하고, 일과 지뢰 제거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얘네가 너무 굶어가니까 덴마크 육군에서 식비 제공 안 해주니까 자기가 몰래 가서 본대에서 음식 가져와서 밥을 주고, 그 제거하다가 지뢰 제거하다가 죽어버린 병사 그거 살려내지 못해서 이 10대들한테는 친구 안 죽었다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점점 변해갔어 이 상사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지뢰를 기적같이 다 제거하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덴마크 육군에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대요. 너무 지뢰 제거를 잘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파견하겠대요.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한 이들을 갑자기 또 다른 사지에 내몰아야 될 상황이 오자 이 상사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덴마크 자기 국가에 위배되는 일을 해요. 이 나치들을 몰래 풀어줍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이 상사는 자기가 경험한 해방, 자기를 자유케 한 이 해방의 자유를 자기만 누려야 하는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너희한테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를 누리고 너희는 좀 아파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사는 자기가 누릴 자유를 이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오용하면 우리는 나치가 돼요. 우린 복음 안에 살면서도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율법과 성경을 근거로 혐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저건 하나님도 못 살려. 저건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버린다고요. 복음 안에 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복음은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해요. 원래 진짜 심판받아 마땅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었어요. 이방인들 잡아다가 죽이던 그 괴물 같은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내가 정말 괴물이었구나.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바울이 그 덴마크 상사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오용하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슬픔, 이보다 더 슬플 순 없는 이 슬픔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수련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점점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받아내지 않으면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슬플 순 없는 그 슬픔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함께 자유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만의 화해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아직도 서로가 서로의 장벽을 쌓아내면서 들어오지 마,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우리 유대인이야, 너네 아랍인이잖아, 우리 유대인이야, 너네 알라 믿잖아, 이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나치가 되어서 전쟁을 일삼는 이 현재형으로 진행 중인 이 죄악의 상황, 심판과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공동체만 괜찮으면 돼 라는 또 다른 장벽을 쌓으면서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또 내년 1년을 기대하고 내년에 또 충전해야지, 내년에 또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먼저 복음으로 자유케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제발 끌어안으시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차별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 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눈을 뜨시고 전 세계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과 정반대편에 놓여 있는 죄악에 눈을 뜨시고 바울이 느꼈던 기쁨, 바울이 느꼈던 슬픔이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반대편에 놓인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복음의 반대편에 놓인 죄악을 좌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힘이 바로 여러분에 속한 이 자리에서부터 그 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을 때 복음의 위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화해의 복음이, 이 슬픔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 저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음, 우리를 살린 복음, 나를 먼저 살린 이 복음이 너와 나를 모두를 살리는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과 북으로, 지역과 지역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그 무슨 조건으로 종교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고 편가르는 이 죄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정죄받고 있고 또 정죄하고 있고 심판받고 있고 또 심판하고 있는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 수많은 막힌 담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가? 나를 휘감고 있는 이 죄악은 무엇인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늘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가장 가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 안에 거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모든 벽을, 장벽을 허물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